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위에서 죽으신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금요일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6시간이 지난 제6시, 그리고 우리로 하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힘에 겨운 목소리로 띄엄띄엄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 조금 전 선포하였던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원수와 같은 저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옆에 달린 죄인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늦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남겨진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면서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주님이 용서와 구원과 그리고 효심이 가득한 그 말씀을 남기셨을 때 그 뒤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예수님은 지독한 고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이 터져 나왔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번째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마치 밤 같은 어둠이 내린 골고다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아래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라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다 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한 말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수군대는데 곧이어 터진 예수님의 짧은 세 마디의 말씀으로 다시 모든 무리가 다시 조용해집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신의 고통과 대속의 완성,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그렇게 7마디 말씀을 하시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상칠언의 말씀 중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바로 절규의 외침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문을 가져다 줍니다. 정말 주님의 이 외침대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믿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인가? 아니면 버림받지 않으셨다고 믿는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의문점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은 메시아 시편이라 부르기도 하고 다윗이 지은 고난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고난의 시, 이 메시아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고백,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의 안타까운 고백인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듯한 그 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이와 같이 절규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 바로 이 시를 인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시편 22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왜 마지막 절규의 외침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주님은 지난 주일 종료주일이죠.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인데 무리들은 그러한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이 처한 모든 억압과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정치적인 메시아, 실제적인 왕을 기대하며 주님을 호산나하며 환영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들러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여, 그러게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환영 소리는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산나 하고 외치며 환영하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도 주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네 번째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상대를 비웃고 멸시하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조롱합니다. 또 그들은 말하기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며 끝까지 저들은 주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의 모진 조롱과 모욕하는 소리들, 그리고 저주의 말을 들으시는데도 그 저주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는 어떠한 징계도 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예전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실 때처럼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그러한 불심판이라도 내리셨다면 그때라도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저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이 조롱받고 모욕을 받고 저주받는 순간이지만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그러한 모든 고난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22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모욕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미 수천 년 전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 미리 예언된 이 말씀만 보면 정말 지금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마치 벌레같이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모욕을 받으시는데도 침묵하고 계시는 아버지라면, 정말 하나님은 그 순간도 이렇게 끝까지 철저히 침묵하시는 거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맞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지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는 주님의 남겨진 옷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강도가 물건을 빼앗는 것처럼 주님을 사형을 집행했던 그 사형 집행자들, 병정들은 서로 욕심을 내며 예수님의 남겨진 옷가지들을 서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제비까지 뽑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다는 말의 의미는 또한 뭐겠습니까? 주님의 겉옷도 속옷도 다 그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못 박혀 계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시편 22편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도 빠뜨리지 않고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서 이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다윗이 쓴 이 고난의 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이 극도에 달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이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글은 다윗이 먼저 썼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여 절규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다윗의 그때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마음으로 이러한 원망의 말을 주님은 내뱉으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이 절규는 죄의 값의 무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절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철저히 따르는 순종의 외침소리입니다.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무거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무거운 죄를 맡기시며 그 모든 죄악들을 씻겨달라는 부르짖음이 바로 1절의 말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거기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버리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야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1절의 말씀만 십자가에서 읊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읽으셨다면 또 다른 반전의 소망을 사람들도 알게 될 겁니다.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구원하셨음을 오늘 시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구절의 내용은 뭡니까?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고통 중에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승리의 기쁨을 이제 다윗이 얻게 된 이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많은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다윗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과 원수를 이기고 그 승리의 기쁨을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마치 버림받은 듯한 혼자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절규를 부르짖고 계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승리하심은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또한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금 승리케 하실 겁니다. 부활케 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까지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침묵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주님이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도 받지 않아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 중에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얼굴을 외면하시고 그 도통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지만, 또 그렇게 주님께서 버림받은 채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기도는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고난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며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이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절규 그 시간만큼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시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침묵으로 인하여 그 구원 계획은 완성되고 끝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구원 사역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모든 열방과 땅끝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역시 이 일도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22편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모든 땅의 끝이 온 세상 오늘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믿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구원 사역은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이 구원의 일에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에 누가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온 나라와 온 우리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힘써 증거함을 통해서 저들도 구원받는 길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함께 감당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금요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내 모든 죄를 지고 저 십자가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시며 버림받으시듯이 다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모든 나라와 열방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